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역대하 마지막 장인데요. 36장에서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 이후에 바로 17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마지막 왕까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그 왕조에 대해서 그 행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여호아스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네 명의 왕들의 행적, 역대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요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의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요아스는요,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데요, 유다의 17번째 왕이 되었던 것이죠. 즉위할 때 1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2절에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23살에 이렇게 왕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호아스의 재위 기간은 23세에 올라갔지만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자, 2절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왕 느고가 왔다. 와서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사로잡아 갔던 것이죠. 자, 정리하면요. 요시아가 어땠습니까? 애굽 왕 느고가 이 바벨론과 싸우러 나갈 그때에 그가 이 머깃도로 이렇게 가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나는 너랑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가 보시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게 돼서 결국은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결국 전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지만 지금 애굽 왕에게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이기고 갈그미스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느고가 내려오면서 이 왕, 유다에 다스리고 있는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스를 데리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애굽 그 유다 왕에서 내려와서 애굽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것입니다. 자, 여호아스가 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유다에는 왕자가 비게 된 거죠. 5절부터 여호아스의 뒷부분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18번째 18대 여호야김 왕은 어떤 행적을 보였을까요? 자, 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여호야김은요,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둘째 아들이고요. 여호아하스의 형이 바로 오늘 보시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엘리야김이었습니다. 8절에 보았더니 엘리야김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개명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애굽왕 느고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느고 왕은 엘리야김을 완전히 속한 자다라는 의미의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시켰던 겁니다. 자, 느고가 세워놓은 왕이니까 어떡할까요? 느고의 지휘 아래, 느고의 그 영향 아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한 전리품인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김, 다른 말로 여호야김이었던 우리 이 여호야김 왕은요,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5세의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 통치 11년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러 오게 된 거죠. 자, 조공 바친다고 세금 거두고 하는 일들 때문에 애굽 왕에게도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는 이때에 생각지도 못한 북쪽 바벨론,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전쟁을 침입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오늘 보십시오.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호야김, 네,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절에요.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온갖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궁정에 다 그렇게 들여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 주의 전에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얼마나 없어졌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야김이 지금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이 지금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또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또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아는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이 앞에는요. 18대 왕은 여호야김이고요. 여기는 니은 여호야긴이 되겠습니다. 여호야긴은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호아스, 여호야김은요.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요시야의 둘째, 첫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1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왕도 재위 기간이 아까 여호아스는 석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시면 9절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석 달 열흘 동안. 석 달 열흘이 무슨 뜻입니까?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평가가 뭡니까?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지금 서 있지만 역대기는 그의 행적을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이요. 또 보십시오. 여호야긴을 10절에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갔다.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자, 전에 있는 거 지난번에 가져갔죠?
여호야김 때도 가져갔는데 여호야긴 때도 가져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의 삼촌, 숙부였던 시드기야 왕을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의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 시드기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 자, 11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말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오늘 보시는 것처럼 21세에 즉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린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요. 평가가 뭡니까?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는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듣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마음 깊은 마음으로 듣는 것, 그냥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동의하며 우리 마음의 시선을 거기에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1세에 올라가서 11년 동안 다스리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마지막 왕이 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이 12절에 보았더니요. 악을 행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릅니다. 돌아오라고요. 경고하는 거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자,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11절 이후부터 보면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12절 그 이유가 지금 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이유가 있습니다.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갔지만 그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그 조카가 지금 바벨론으로 아, 가게 됐고요. 자기가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통해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우호적이라기보다 반바벨론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 함께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 신하들 바벨론에 동조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시드기야는요. 11년 동안 그렇게 다스렸다 하지만 9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 6개월 뒤입니다. 주전 바로 586년, 587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함락되었다는 것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로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 일들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가 통치하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예레미야의 그 예언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멸망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적어도 70년 동안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이들은 지금 바빌론 포로로 가서 생활하는 일들이 그걸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이 마지막 우리 이 20명의 왕이 지나가는 유다의 그 정치의 상황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시대를 거쳐 넘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번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역대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국 다 평가를 받고 여호와 보시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를 여호와 앞에 내가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그 경건의 삶으로 살아내는 풍성한 그러한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